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창조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그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점심은 뭐를 먹을까? 늘 선택하고 또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선택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아침을 식사하면서 속으로 혼자 마음이 오늘 참 교회 오기 딱 싫은 날이다 오늘이.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럽고 이런 날이 잘 교회 오기 싫은데 여러분들 오늘 결석 없이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대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귀찮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도 이 첫째 아들은 주정뱅이가 되었어요. 선택한 거죠, 자기가. 둘째 아들은 나는 저 아버지와 같이 저렇게 술 주정뱅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건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고 건실한 청년이 됐어요. 그거를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예식장에 갈까 어디 갈까 선택하잖아요. 술 주정뱅이가 될까 안 될까는 전부 다 내 선택의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집사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권사로 교회에서 세우시고 어떤 이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12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당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전부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한 가문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그러니까 선택을 당한 거잖아요. 회사가 나를 부르고 교회가 나를 부르고 여러분들은 창조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전부 다 흐르는 하나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통일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죠. 통일교에서는 어느 나라가 선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한국 사람이 통일교에서는 선민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합동 결혼식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어떠냐? 한국이 통일교에서는 선민이야. 동경의 대상이야. 그래서 일본 여자랑 한국 총각이랑 합동 결혼 막 수백 쌍씩 막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단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직분자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선택하셨느냐? 수가 작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가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약소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옆에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엄청난 큰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약소민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약소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일본 왜군들이 쳐들어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그러나 작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래식 폭탄이 얼마나 큽니까? 폭탄 한 개에 그야말로 차로 움직여야 될 정도로 크지만은 핵폭탄은 아주 작지만은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부피와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배터리를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그 대신에 오래 쓰는가? 그것이 연구의 핵심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결코 약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외모도 볼품없고 권력도 없고 배움도 짧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사람은 오만해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크고 물질이 크고 이런 사람들은 오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맹수의 세계에 보세요.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이 맹수들은요, 굉장히 몸집도 크고 힘이 강해. 그런데 전부 다 없어졌어. 멸종 위기야. 보호종이야. 근데 아주 작은 이런 동물들 보세요. 누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뭐요? 전부 다 약하기 때문에 모여서 살아, 모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전부 다 우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저도 예술에 관해서, 특히 미술에 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폐품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예술이 있어요. 행위예술이라는 전위예술이라고 그러나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그런 예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프랑스어로 아방가르드라고 그래요. 전이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유명한 그 화가 피카소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황소머리라고 하는, 한번 띄워봐 주세요. 황소머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저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전위 예술인데 어셈블리지라고 불러요. 저게 뭐냐면 저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거든요. 저게 버려진 폐품으로 만든 거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 두 개예요. 하나는 자전거 핸들, 하나는 자전거 안장이에요.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 핸들 붙여갖고 저 어마어마한 작품을 불렀어요. 아마 내가 만약에 폐품 주사가 저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놀릴 거야, 아마. 그러나 그 아주 거장이 만드니까 아주 엄청난, 저게 지금 프랑스 아마 파리 박물관에 아마 소장되어 있을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데 저건 쓰레기거든요. 쓰레기를 가지고 저렇게 위대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가 바로 저런 자전거 안장, 자전거 버려진 핸들, 손잡이에요. 저것을 하나님께서 폐품된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여기 폐가망신하고 폐인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을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사 삼고 권사 삼고 장로 삼고 집사 삼고 하나님이 귀한 백성 삼으셔서 우리는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꽃들과 동물들,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 푸른 포기,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심지어 우리 몸에 있는 이 솜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유 있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도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부 다 소중한 귀한 존재거든요. 호주에서 어떤 목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양을 치는 목장주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독수리가 맨날 날아와서 양을 맨날 채가더라.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그 독수리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 이 독수리를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양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양들이 병이 들어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연구하고 관찰해 보니까 독수리가 양들을 채갔을 때 그 양은 전부 다 하나같이 병든 양들이더라고요. 그 많은 양무리 가운데에 병든 양을 채가서 그 양들이 목장이 건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를 죽여버렸으니 이제 남아있던 양들이 전부 다 병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생애를 보면은 이렇게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맹수들이 누떼를 공격을 할 때 제1순으로 사냥하는 순위가 있어요. 뭐냐? 무리에서 떨어지네. 그 다음에 병든 애예요. 왜? 병든 애, 다리를 다쳤다라든지 잘 뛰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애들을 맹수들이 달려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관악기는 관을 타고 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현악기는 현 그 줄에서 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타악기는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면서 드럼이라든지 두드려서 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현에서 나는 소리, 관에서 나는 소리, 두드리면서 나는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런 것들이 모두 하모니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거거든. 그게 오케스트라 하모니거든.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관 같은 소리, 어떤 사람은 현 같은 소리, 어떤 사람은 높은 소리, 어떤 사람은 낮은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모니를 내는 겁니다. 강한 소리도 있고 약한 소리도 있고, 때로는 강한 소리 낼 필요가 있고 때로는 약한 소리 낼 필요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찬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여져야 돼요. 저는 과거에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제가 젊을 때 목회할 때는 그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많이 해요. 요즘에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환갑잔치를 교회에서 성대하게, 담임 목사님이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하는데, 성가대가 탁 이제 가운을 입고 앉아서 그 환갑을 맞은 목사님을 찬양하는 거야.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성가대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디서나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어요. 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을 막 찬양하죠. 온 인민들을 동원해서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찬미라고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신께, 즉 하나님께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모하던 교회에서도 제 생일날 성가대가 한번 가운을 입고 와서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안 했습니다.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찬양 받을 수가 없어요. 축하는 받을 수가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즉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만남은 사랑 없이도 가능해요. 아는 사람 만나고 그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아는 사람 만나서 잠깐 식사 함께 하고, 그런데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 필요 없어도 밥 먹을 수 있고요, 차 마실 수 있습니다. 오다 가다가 만나면. 그런데요, 일생을 함께 살기로 하는 부부는 사랑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생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랑 없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가까이 있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가까이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행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느냐?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저께 인터넷 뉴스가 하나 떴대요. 15년 전에 자기 집 근처에 버려진 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15년 동안 정성스럽게 친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이 엄마가 지금 64세가 됐는데 이 아이한테 하도 게임을 하니까 게임 좀 그만해라 잔소리를 했다고 이 아들이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참 쇼킹하지 않습니까? 버려진 아이를 자기를 살려서 15년 동안을 학교 보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자기 친아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만 그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대입해 봅니다. 폐품과 같이 쓰레기와 같고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칼로 찌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치료도 받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얻어먹기도 하고, 아니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니까 죽여라! 빌라도가 군중한테 묻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와 강도 바라바 둘 중에 누가 놓아줄까? 그러니까 유대 군중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놔줘야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유대 군중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를. 그 흉폭한 강도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흉폭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컨택을 당하고 선택을 당하고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어머니를, 양어머니를 죽인 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받은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 가나안은 지금의 성지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그 아들 이삭도 그랄로 갔다가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대장정 끝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룻기에도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민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 그대로 성지를 지키면서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요,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밖에는 안 돼요. 땅덩어리가. 근데 이 이스라엘도 땅을 다 뺏겼어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지키면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지, 즉 홀리랜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디가 택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품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품은 나의 영원한 처소이고 성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속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버리고 등지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병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단어 자체도 쓰면 안 됩니다. 병이 들었으면 내가 병이 들었지 교회가 병들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병원 다 다니시죠? 묻습니다. 이 세상에 병균이 어디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병균. 병원에 병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다시. 병원에 병균 많다고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딱 들어서는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병원 냄새가 나잖아요, 벌써.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있어요. 트러블도 있고, 우리 창조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참 항상 은혜롭고, 항상 편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여라도 내 마음에 조금 언짢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를 잘 지키시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소를 잘 지키시고,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제일이고,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내 교회고, 내가 창조교회를 끝까지 내가 한번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법이 많잖아요. 우리 사람끼리 살아가는 모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법이에요. 백성 민자를 써서 민법이거든요.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은 처벌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나 형법을 전부 다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그것이 오늘 뭐냐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부부관계도요. 또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는 일종의 계약관계잖아요. 아니 결혼식 부부하면은 주례가 묻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신랑을 남편으로 잘 섬기며 아내를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이잖아요. 사인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주례자가 묻지 않습니까? 집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않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전부 다 사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약 관계잖아요. 그런데 계약 조건을 따지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조건 따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사랑의 법 아래 있으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 위에 너희가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옷 입혀라. 사랑을 얹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 시골에 가면은 전원주택 짓고 살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낭패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웃집에 오손도손 잘 살다가 잘 지내다가 어떠한 일로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 옆집 사람이 내 땅이라고 들어가는 진입로 길을 막아버려요.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시골에도 다반사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때는 괜찮았고 어떤 때는 못 들어가게 해. 통행을 막아버려요. 그 원인이 뭐냐? 사랑이야, 결국. 사랑이 있으면 내 땅도 써. 괜찮아. 글로 다녀. 아무 상관없어. 사랑이 메말랐을 때는 절대로 못하게 해. 티끌 하나, 콩 한 쪽도 양보가 없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한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로 양쪽이 있을 때에 나는 이쪽에도 붙고 이쪽에도 붙고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 교회에 한 다리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가랑이가 찢어져 죽습니다. 실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을 때 남군과 북군이 나눠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남군, 북군 중앙에 경계선이 어떤 마을에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군도 지지하고 남군도 지지해. 근데 북군도 막 들어오고 어떤 때는 남군도 들어와.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총 맞아 죽지 않으려면 옷을 한번 잘 입어야 되겠다. 해서 윗도리 자켓은 북군 옷을 입고 아랫도리 바지는 남군 옷을 입었어. 그러면 북군이 봤을 때는 저 우리 북군이네 살려줄 것 같고 남군이 봤을 때는 우리 남군 바지니까 살려줄 것 같고 그렇게 위아래 언바란스하게 옷을 입고 나갔단 말이에요. 북군이 발견했어요. 저놈은 남군이네. 보고 쏘고 남군이 발견했어요. 저놈은 북군이네 하고 쏴주겠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면 결국은 죽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어떤 줄에 서야 돼요. 항상 선한 줄에 서야 되고요. 사랑의 줄에 서야 되고요. 옳은 줄에 서야 되고요. 선한 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끝까지. 그 다음에는 교회를 잘 받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를 받드는 것은 주님을 받드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큰 건강은 두 가지, 두 기둥, 약인과 보아스. 하나는 뭐냐? 주일 성수예요. 누가 뭐래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는 뭐냐? 11조예요. 이 주일 성수와 11조 두 기둥이거든요. 이것만 든든히 딱 서 있으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사랑하신 줄로 믿고 이 사랑 위에 든든히 서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창조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